오늘 말씀은 새 말씀에서 우리 희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우리에게 희망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새 첫 주일 예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깊은 감화를 갖게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시작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격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되었습니다 라고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합니다. 말만 들어도 우리 가슴에 뛰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참다운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끝을 맺느냐보다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소유하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간에 새해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희망찬 새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마지막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떨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챙기는 목자의 심령을 가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를 훌쩍 떠나가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남으셔서 그 일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고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다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새로운 2026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의 부활의 초대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격려의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격려와 치유와 회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불러서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배반한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희망과 비전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괜찮다, 안심하라,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났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너는 할 일이 있다.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은퇴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이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야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이 말씀 후반에 나오는 괄호 안에 있는 제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너를 세상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왜냐하면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지만 이 놀라운 영적 공식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이 들었느냐, 실패했느냐, 몸이 아프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다.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 여러분의 환경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열쇠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해방되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몸이 힘들어도 걱정이 있어도 여러분 모두는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법칙, 즉 성령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은 동물, 나무, 우주 일반적인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정의를 하면 죽음의 반대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산 것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생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은 썩습니다. 무덤에서 흙이 됩니다. 이것은 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열매 맺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번식합니다.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식에게, 주위 친구들에게, 주위 이웃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끝없이 왕성하게 번식합니다. 번식은 순간에서 영혼까지, 지상에서 천국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촛불이 바람에 날리듯이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은 생명이 꺼져갑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도 믿음이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찬송소리, 기독소리, 그 생각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힘이 나고 영향력이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희망을 지닌 생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힘이 바로 생기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에 생기가 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축복, 이 생명의 근원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은 절망합니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차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죄와 절망이란 생명을 잃어버린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 희망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생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일서 5장 11, 13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생명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관절염이 있다, 피부가 나쁘다, 다리가 아프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흙이 되는 과정이므로 그냥 놔주십시오. 그것을 붙잡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껍데기 허울을 벗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찬양하느냐, 기도하느냐, 그 생명에게 영향력과 전염성을 갖느냐, 그 생명이 번식하느냐, 꽃을 피우느냐, 열매를 맺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이 생명력이 부활과 생명의 예수와 생명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죄와 어둠의 법칙은 다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법칙, 어둠의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의 메뉴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희망적인 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성령문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는 복으로 바뀌고 어둠은 빛으로, 질병은 건강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고통은 환희와 감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것은 값싼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나 자기 체면이나 자기 설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일터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게 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패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상관없습니다. 사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요,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요,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저주는 풀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저주는 떠나갔다. 질병은 떠나갔다. 모든 저주는 풀렸다. 나의 자녀는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입으로 여러분을 살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모두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한 것을 다 통과시키십시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평강과 사명을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보석과 보물과 비밀을 갖고도 어떻게 비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고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44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이 있을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죽은 자가 왜 살아납니까?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죽는 것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씹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씹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씹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씹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헷갈렸습니다. 제자들은 충격을 계속 받았을 뿐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5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에 나오는 아담은 살아있는 영, 지금 우리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는 산영이요, 두 번째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의 차이는 46절, 47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46절, 47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아들은 하늘에 나서 하늘에 속했고 첫째 아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8절에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 비밀스러운 생명의 언어들 개념들을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왜 이런가? 라고 따지지 마십시오.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일어나지만 지금 바로 이것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육체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겪습니다. 세상에서 험하게 목적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회심하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경질 내고 때로는 화도 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그에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바로 생명의 모습입니다. 바로 성령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갈림길, 생명과 죽음은 종이의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이 두 개의 세계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다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비하게도 예수님의 성령의 생명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할 일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분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희망의 용기를 전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하십시오. 내일은 내일 사십시오.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하십시오.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십시오. 최소한 여러분의 사랑의 미소라도 전해주십시오. 조금만 더 잘해보십시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주변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온전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항상 견실하게 말씀의 진실 위에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